오늘은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의 나라로 존재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도 멸망당해 버리죠.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 특징은 이 안에는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나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요, 딱 네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왕후였던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를 딸과 같이 여기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페르시아의 2인자,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였던 하만, 이렇게 총 4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영화 300이라는 곳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가 했던 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안 봤습니까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나이가 안 됐죠 그때는.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관대하다 라고 했던 대머리 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가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요. 에스더는 당시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고, 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기에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당시의 2인자이면서 누구보다 모르드게,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왕은요, 하만에게, 2인자에게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허락하면서 모든 사람보다 위에 이 하만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만을 왕과 같이 여기면서 지나갈 때마다 절해야 했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시에 우상시 되었던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만에게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이 일을 알고서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선을 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그냥 대충 넘기거나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모습에 분노해가지고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방도를 쳤습니다. 거의 히틀러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처리하고 싶었을까요? 모르드게를 처리하고 싶었겠죠. 그때까지도 그는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하만의 모든 계획의 끝은 모르드게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관계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왕의 허락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으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에스더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은 하만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5장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시작하면서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은 그날 밤이라고 시간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날 밤이라는 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 준비하던 날 밤을 의미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다른 일이 생겼다. 그날따라 왕은 더욱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했다. 여기서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잠이 도망갔다, 잠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으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더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저는 불면증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편안히 누워서 잘 때가 되었는데 아기가 온다거나 옆집이나 윗집이 소란스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죠.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은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역대 일기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역대 일기는 그냥 왕의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느낌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왕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역대 일기의 내용은 엄청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들을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써놓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대 일기 가운데 왕은 한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2명의 내시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내시라고 하면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왕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내시들은요 거의 하루 종일 왕에게 붙어 있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시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아마도 내시라는 자리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일지도 몰라요.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해 처리하고 왕이 식사를 할 때건 잠을 잘 때건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라도 왕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이 내시들입니다. 그들이 배신한다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이 왕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왕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가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음모를 고발했다. 모르드게가 그들의 배신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해보면 이 당시의 모르드게는요 왕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 2장을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 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벽 앞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 있다는 것은요, 뭐 왕궁의 정원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뭐 내시까지는 아니지만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드게는요, 두 내시의 계획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죠. 그 결과 왕은 내시들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고 내시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갑자기 이 사건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던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큰 상을 내려주는 일이 바로 반란 진압일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 일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바라고 고발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왕이 자신을 구한 신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누가 왕에게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왕에게 알려주지 않게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왕으로서 신하에게 왕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왕은요, 이 역대 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실수했다, 지금 잘해야지 라고 여기게 된 거죠. 저도 가끔 20대 때 썼던 일기를 돌아볼 때가 있는데 읽다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결혼한 지금도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에게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저러 하니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은요, 오늘 나의 삶을 교정시켜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같은 거죠. 왕에게 역대 일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야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내려주고자 해요. 그런데 당장에 모르드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죠.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마도 역대 일기를 듣던 중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밤새도록 신하들을 고생시킨 거예요. 어쨌든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어떠한 보상을 내리고자 하는데 모르드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뜰에 있느냐라며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건 사극에 보면 왕이나 양반들이 그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걔 누구 없느냐라고 하면서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왕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대충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보상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서 뜰에 누가 있었는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있었다. 때마침 하만은요,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른 아침부터 룰루랄라 기쁜 들뜬 마음으로 왕을 만나러 오던 길이었어요. 이제 그가 아뢰기만 하면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보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왕은 그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5절, 6절이에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신하들은 왕의 말대로 뜰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하만을 궁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관한 보고를 하고 싶었으나 왕이 먼저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고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왕은 하만을 불러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귀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이 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른 아침에 찾아온 하만에게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만은요, 왕의 질문을 듣고서는 대단한 착각에 빠집니다. 왕께서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이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고 대답하기 시작해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참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참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뭔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의 대답은요, 여러분, 자기가 받을 것으로 여기고 정말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만은요, 자신이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은요, 왕 다음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못 해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해봤을 거예요. 집도 크고 좋았을 거고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안 입어본 옷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못 해본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뭘 못 해봤어요? 왕노릇을 못 해봤어요. 왕노릇을 못 해봤어.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대우는 받아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왕만 쓸 수 있는 왕관도 써본 적이 없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옷도 입어본 적도 없고 또 왕의 말을 타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미 했었으면 이미 반역죄로 누구보다 빨리 죽었겠죠. 하만은 자신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결코 할 수 없었고 한 번도 누려본 적 없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완벽하게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만의 대답을 보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짧은 순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만의 대답은요, 왕과 같이 대접하라는 말처럼 보여서 잘못하면 바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존귀하게 여기려면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명령을 내리죠.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자신이 왕노릇하며 모르드게를 처형할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더니 하만이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만은 자신이 다 받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야기 신나게 했는데 그것이 전부 누구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몫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만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겠지만 왕 앞이라서 티도 못 냈을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냥 적당히 상금을 내려주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냥 적당히 상금을 내려주면 됩니다 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했다면 그럼에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만의 이러한 대단한 욕심과 대단한 착각이 결국 모르드게를 살려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만은요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이미 충분한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 가졌으나 더 많은 욕심으로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완벽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완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악인의 욕심조차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모르드게는 적당한 상을 받고 이후에 처형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만의 이러한 큰 욕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왕과 같은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조차도 모르드게를 건들 수 없게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은 자신의 말 때문에 왕의 뜻대로 모르드게를 선대해 줍니다. 그토록 원수와 같이 여기던 모르드게였지만 하만은요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왕관과 왕의 옷을 입혀주고 또 자신의 입으로 온 세상에 온 성 가운데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여주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만의 속이 타 들어가고 원통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내내 왕과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바로 하만이 속이 터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그가 대궐 문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에게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급한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원래의 일상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는 왕과 하만에게 큰 선대를 받았던 날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만에게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이 하만에게는 어떤 하루였을까? 그의 인생의 최악의 하루가 되었겠죠. 자신이 그토록 원수 삼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사람을 자신의 입과 자신의 손으로 높여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치욕스러웠을까요? 심지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듣게 된 말조차도 위로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12절 13절을 보면 모두가 하만의 면전에서 그의 몰락만을 예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아침 일찍부터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다는 들뜬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으나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욕심과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본문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거의 다 이룰 뻔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의 연속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 목숨을 건지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았고, 우연히 역대 일기를 듣게 되었으며, 또 우연히 모르드게의 사건에 집중하게 되고, 또 우연히 하만이 착각하게 되었을까? 과연 이 우연의 연속으로 모르드게가 목숨을 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냥 우리를 외면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의 방법이 다르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찾는다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뭘 했죠, 여러분? 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는 신앙인들에게 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또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라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한 주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